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1절부터 18절까지.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더라. 이들은 그들의 유다의 게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떠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의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며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며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소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한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신앙과 그 아름다운 결단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사사기, 곧 우리가 보통 사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재판관들이 통치하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기 앞에 바로 사사기가 있는데 이 사사기 보면 사사기 18장 11절이라든지 19장 1절 또 21장 25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이제 배가 부르고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이 하는 가증한 짓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압제받게 하시고 또한 억압받게 하시고 통치받게 할 때에 그들은 또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또한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가 보통 한 13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또 여기 보면 이후에 있게 될 또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까지 생각하면 사사가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지만, 그러나 사사가 13명이든 14명이든 간에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을 일으키신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 옛날에 있던 돌아가서는 안 될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또 친화되고 또한 세상과 동화되어 일치되는 그런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재판관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18장부터 20장을 보면 기가 막힐, 또 그 가운데는 토막 살인 사건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는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고 가정에도 너무 가정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울부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또한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또한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자 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관이나 수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의 이러한 대언서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입니까?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그렇죠? 계속해서 이전에 있던 창녀짓을 계속해서 하러 돌아가고 있는 호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늘 간음하고 또 영적으로 배반하고 영적으로 도망가고 영적으로 또한 비참함에 처해 있는 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늘 받아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읽었던 제가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7장 6절, 18장 11절, 이렇게 19장 1절, 21장 25절에서는 다 여기서 그들의 눈에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통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 않고 제가 가져왔던 지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경험, 제가 또한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 재능, 바로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합니까? 내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사 재판관계 시대를 보십시오. 또 여기서 있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결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결정들이 어떤 결정을 나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오미가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되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잊어버렸죠. 그녀가 얻은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의 마지막을 오늘 여기 룻기 1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로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우리는 결정을 합니까?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왕과 전쟁에 나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물어볼 대언자가 없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누구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엘리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배반한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에돔 왕과 함께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자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같은 형제 국가 왕국이니까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언자들을 불렀는데 다 전부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대언자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대언자가 이 사람들 외에 없나이까? 물어볼 만한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니까 엘리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대언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재판관계 시대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울부짖음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이런 혼란의 연속의 시기이지만 말씀과 지도자의 부재가 초래하는 신앙적 이러한 난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섭리의 마음과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 사사기 재판경기와 그 다음에 룻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곳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그냥에 있었던 이런 눈에 보이는 흉년을 말하는 것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는 흉년의 형태가 아닙니까? 물이 없이 마르고 목마르고 지치고 열매를 낼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들이 살았던 곳을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빵을 만드는 집 또는 빵의 집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죠? 빵 만드는 집 또는 빵의 집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름은 빵이 가득해야 될 집인데 오히려 이게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또한 신명기 28장 15절,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또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래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빵의 집이라 불려지는 그 베들레헴조차도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수많은 소산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열매가 없어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빵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베들레헴 유다에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적 기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흉년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때는 우리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고하고 또한 이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풍년을 주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야,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피신을 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해요? 생계,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방편의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을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의 보이는 대로 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신실한 신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책망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도 종종 이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높아지셔야 하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죠. 삶의 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하고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겪게 된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은, 비참하게 되돌아가는 그 모습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그곳에 있을 때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되돌이킵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고친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를 잃기 전에 고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를 잃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의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재판관기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전 1600년부터 1500년경에 일어났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나오미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한 하나 그분의 백성인 교회나 믿는 신자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의 또한 이 교훈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 루키에 보면 루키가 왜 이 성경에 하나의 책으로서 삽입되어져야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루키가 포함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루키의 제일 마지막 사장을 보시면 이것은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아름다운 구속사에 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구속의 사건이 한 사람, 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놀랍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뿐 아니라 특히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 특히 룻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엇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룻의 아름다운 결단,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나중에는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계보에 바로 이름이 마태복음 보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오미처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맞이하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마지 못해서 여러분 견디고 이걸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달게 받고 또한 견디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1번과 3번은 동일하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데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두 번째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두 번째 경우에서 피신하는 것. 우리는 이 피신을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들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흉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아까 같이 대적 그 안에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직면하지 않고 피신을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복조차 얻지 못합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룻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 나오미가 마지막 남아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룻의 이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시죠. 그렇죠? 다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분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 많이 돌아서 갔죠. 지름길이 있는데 우회하고 돌잖아요. 저도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될 때 운전에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를 잘 못 봐. 내비가 이게 제대로 잘 안 보여가지고 어떤 데는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마다 길이 여러 개 생기면요, 이 어느 길로 빠져야 될지 모르는데 한 번 놓쳤더만은 고속도로로 들어갔어요. 수십 킬로를 수십 킬로를 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왔어요. 시간 낭비했죠, 기름 낭비했죠, 에너지 낭비했죠. 얼마나 속이 타고 그냥 힘이 들고 지치고 마음이 낙심되는지 말로 할. 그리고 또 욕은 죄송합니다. 욕이라 그러면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는, 안 좋은 소리도 다 듣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제자리에 왔긴 왔는데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회하게 되었고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녀는 결국에는 수많은 걸 잃고 제자리에 가기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한 그들을 예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 축복을 다 사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백성에게 그래도 남겨주실 축복은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현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끌려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힘이 드니까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정정 질질 매게 되고 징징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도 않죠. 점점점 더 짜증만 나고 더 불평만 나고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게 돼요. 내가 안 좋은 마음으로 결정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특히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기꺼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매를 버는 거예요. 또 매를 안 벌면 어떻게 해요? 고생을 버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러거든요. 제대로 마음으로 순종 안 하면 다시 와, 다시 태도 틀렸어, 대답 틀렸어, 다시 아니야 다시 네 마음이 바르게 될 때까지 아니야 하다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안 하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계속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고생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그랬어요. 누구 고생이에요? 하나님 고생이에요? 하나님 고생하지 않습니다. 내 고생이에요, 내 고생. 가시채를 걷어차는 사람의 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더 낫습니다.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더 많이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시죠. 그러면요, 부모도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도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마음에 들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딸이 내 아들이 참 잘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었다가 나중에 자식들 몰래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어때요? 선물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내 마음만 더 나빠지고 내 상태만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나를 스스로 더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을 준다 할지라도, 영적인 흉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라 이 말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보다도 더 귀하게 될 것이고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은 나중에 우리를 섬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련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시련이 나의 종이 되도록 말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나아요? 내가 시련의 종이 될 것입니까? 시련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시련이 나의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의 시련 아닙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귀하여, 그렇죠? 훨씬 더 귀하여. 그것이 정년되고 난 다음에는,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자, 1장 6절, 7절 봅시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6절에서는요?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대처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우리 본성은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불평들, 이런 낙심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막 끌어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시련이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섬겨서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빛나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더 연단되어져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은 다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걸 뿌리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만 고생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반드시 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려면 다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러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하면 검정고시라도 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기반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여기서 피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졸업하든 저 학교 가서 졸업하든 졸업은 해야 돼요. 시험은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시간만 낭비하고 또 쳐야 돼요. 왜?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내 손해고 내 고생이에요. 고생하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대처하십시오. 담대하게 대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사기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움직인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첫째는 시련은 우리를 섬기게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시련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얻고 누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만 더 누리고 복을 얻는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은 그때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대견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 안에서 자신감이, 내 교만한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뭐예요?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했는데 한번 하고 나서 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또 다른 것들이 오면요, 이제 더 잘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이. 또 실패하더라도 실패했지만 이전에 잘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도 다 실수하니까 한 번은 다시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해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한번 싸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도 안 해보고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고 들어가기조차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부딪혀야 할 일이고 직면해야 할 문제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시련은 우리를 섬기게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항상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흉년이 어떠한 연유에서 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작으로 해서 들는지, 아니면 또 나의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가정으로 오는지, 이런 또 인간의 악함 때문에 또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도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의 흉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룻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녀는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까?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첫 번째 여기 있던 이 며느리가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나오미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룻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흉년에 들었을 때 그것을 나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고생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결말들을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니고 지금은 목베어 만약에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순교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 당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를 하늘 문을 여시고 맞이하고 계셨어요. 격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이 받아주실 그 환대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아까 자신의 슬픔 가운데 갔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죠? 여기 13절 보세요. 심히 괴롭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 또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슬픔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름을 잘해서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소망 때문에 이름을 짓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이 준자, 성자, 뛰어날 준자, 오를 성자. 그래서 뭐 하늘처럼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죠. 이름이 꼭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또 말론이라는 첫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병이 들다, 병약하다. 그 다음에 길리온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고정시킨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이름처럼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중에 우리의 뒤에 보면 룻이 만나게 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의미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룻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그렇죠? 친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기업을 다시 이어받게 하고 그와 더불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가계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은 흉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피해서 자신들이 있었던 고토와 백성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땅과 백성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난관이나 역경을 헤쳐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 흉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결코 이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탈한 결과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장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한 가장이 영적이어야 합니다. 한 가장의 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이 온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그 가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남는 건 뭐라고요?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은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혜와 순종으로 남편이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 결정할 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 것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꼭 여기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특히 아내들이 남편이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조언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내가 이것이 확신이 있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편도 배웁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 실패와 잘못된 결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쓴맛을 보아야 하고 또 시련을 통과해봐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내가 자꾸 우겨가지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을 때, 자, 남편을 우겨서 결정을 번복시켰다 합시다. 그러면 결정을 번복시켰을 때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내가 성경에서는 아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비겁하게 너 때문에 이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마십시오. 남자들도 비겁해서 아내를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진다고 자신이 그렇게 우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멘?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최대한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그냥 맡기세요. 그런데 좋은 건 뭡니까? 그 대신 책임은 나에게서 면제되는 거예요. 내 책임은 없어요. 물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긴 하겠죠. 그렇죠. 나중에 그 덕분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의사결정을 하였던 아내들은 지혜와 순종으로 남편이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치명적인 잘못된 결정을 해서 모두가 고생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이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봤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사기 시대 특징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이런 일에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어려운 선택의 결정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또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름길, 믿음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로 가는 일입니다. 아멘.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항상 감사합시오. 아멘.